오늘 얘기는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신의 막대기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유다와 주변 나라를 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해서 모든 나라를 자신의 수하를 두고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700년의 갭을 뛰어넘어 제주도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시며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에는 한 가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앞에 쭉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예뻐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 그거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죠. 이사야가 저렇게 말할 뿐 실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아수르가 너무 강력한 제국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을 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사야는 일관되게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아람 주변 나라를 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말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아수르가 강력한 대제국이어서 자기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걸 여러분 뭐라고 입증하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극동방송에서 지난번 책 소개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책 소개한 게 있어요.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인데 좀 어렵긴 해도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그 예언하는 자의 인격과 삶과 성품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그것이 예언이 적중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거죠. 우리도 전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라고 해요. 예언을 봉해 놔라. 왜 봉해 놓으라고 합니까? 얘네가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대조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무슨 뭐 타임 캡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도 1000년 뒤에 열으라고 사라봉 밑에 모충사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 1000년 뒤에 열어서 1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존하려는 의미지만 나중에 대조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워낙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몽둥이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데 이것이 입증되려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야 돼요.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아수르는 자신을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가지고 침략했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게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뜻, 여기서 그의 뜻은 아수르의 뜻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고 그의 마음, 역시 아수르 왕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생각도 이 같지 않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해서 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교만한 것이죠.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와 그리고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너네들이 강하고 강대해서 유다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사용하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너희들도 그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G2니 G8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강대국이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힘의 충돌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꺾으시고 역사의 또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며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게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처음 되시는 그분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수르가 대제국이 아니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보는, 역사를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구는 목적을 다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또 조장하지도 않고 또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그 어떤 것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자신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을 징계하느냐고 또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대들었잖아요. 대변했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아니다, 내 계획이 있다. 그게 뭡니까? 저 강한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아니,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네는 우리보다 더한 애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쟤네도 끝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무화과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사용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과는 전혀 다르고,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수르 편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이 왜 국력이 강성하며 또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한지를 잊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건데, 자신들이 마치 그 신이 많고 자신들이 강하고 또 무력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할 때 나옵니다만, 그때의 신과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역신, 민족신,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민족신이에요. 어느 민족에는 특정 그 민족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은 여럿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신도 많고, 다신론이라는 얘기죠. 쟤네들보다 허접한 쟤네들보다 우리가 압도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며 주제 파악을 못한 것이죠.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도구, 이 목적을 다 달성하신 후에 이제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 오늘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건 뭐죠?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 주권자는 주인 되신 권리 란 뜻이고, 주관자는 그것을 통치하고 컨트롤하시는 분.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두 번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역시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쓰러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것을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 아수르처럼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는 그 목적을 다하면 조용히 내려오는 자입니다. 그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구된 자의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게 임하는가? 15절 19절인데요 이 교만한 자에게 임한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니 야수를도 이제 심판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분을 조종하고 넘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자기 주제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죄의 근본과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인간이라고 말하면 그때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인간의 대표성을 띠죠. 그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의 신분, 주제임을 몰랐어요. 그리고 분수를 넘어섰어요. 감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무슨 아담 애플이라고 그 남자든 여기 이렇게 목져서 있는데 그거 따먹어 걸려갖고 이렇다, 그걸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에 아주 무슨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거, 무슨 공주입니까 그거, 난 독사가 먹는 거 난 잊어버렸네. 난장이 일곱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독사가 먹고 이렇게 된 거, 백설공주. 그런 개념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해도 돼요. 하나님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뭐라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고 한 것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뭐 다른 아무 상관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은 하지 마라. 우리 시원이도 이든쌤도 하지 마라. 여기에 아주 꽂혀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부추겨요.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는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해라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비중이? 나머지는 다 해라예요. 생명, 그 옆에 있는 자꾸 놓치는 게 있는데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생명수가 흘러요. 강처럼 생명의 나무를 따먹어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놓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사단은 집중하도록 유혹을 해요. 사단이 뭘 꼬드겠느냐? 야, 네가 왜 저것도 못 먹어? 무시해버려. 그래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왜 네가 맨날 저거 못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 구식급식이라고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왔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요즘 땀을 안 흘리는 인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 거라는 거죠. 이게 벌이에요. 노동이 벌이 됐어요. 노동이 원래 좋은 거거든요. 노동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동이 고역이 됐어요. 여성들에게는 여러분 맨날 해산하는 고통만 알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창세기 좀 잘 읽어보세요. 해산하는 고통, 제 아내가 출산하는 거 볼 때 아내 죽는 줄 알고 내가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애는 나는 못 봤으니까 내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 아내를 죽이겠더라고. 아우, 난 이건 두 번 다시 못, 근데 또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뭔지를 옆에서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자들이 또 하나 무서운 벌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사모하는 벌을 줬어요. 사모하는 게 뭐 벌이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남편을 자기 컨트롤 안에 두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망이 생겨요. 여자들은. 자기 어디야?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왜? 자기의 손아귀에 두고 싶어요, 남편을. 그래서 쭈물럭쭈물럭거리고 자기가 나설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나서게 해놓고 허수아비를 헛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남자에게 리더십을 줘버렸어요.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리더십을 다 행사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이런 엇박자가 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괴리 때문에 힘들어. 그게 벌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그 얘기 하자면 너무 길고, 이건 대표적인 얘기고 인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됐어요. 남을 탈취하고 속이고 훔치고 수많은 말로 행하는 범죄들, 생각 속으로 행하는 범죄들,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들, 수많은 공의가 상실된 것, 사랑이 상실된 현상들이 이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주제도 분수도 모르는 이 아수르,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이 아수르를 맹렬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겠다. 오늘 후반부에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소멸됐다고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병약해져서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아수르 사네립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파죽지세로 끌고 내려와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막 어디로 내려올지 않으면 산악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느 해안 루트를 타요. 두로와 시돈 이쪽 해안가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했죠.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와서 이제 유다 딱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게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 이거는 시간만 끌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 한가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사야도 좀 있으면 묵상합니다만 얘네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룻밤은 일어났더니만 초자연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뭐 전염병이 돌았다, 반란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 저쪽 본국에서 왕정 반란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군사력이 무력화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에워싸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아수르가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나는데 사네립이 돌아가서 아들인가 반란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을 해요. 그리고 바빌론에서 넘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희한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함이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정확하게 몰라서 주제 넘고 분수 넘은 짓을 하는 것. 이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넘어서는 것, 이게 교만합니다. 목사님 피아노도 치고 지난번에 내일 모레 가면 돼. 지휘자가 지금 부재가 됐는데 목사님 중창단 지휘자 좀 하시죠. 저보고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 가끔 파트 연습할 때 제가 했지 않냐고 막 중창단에서. 근데 저는 단호하게 NO 했어요. 왜? 제 분수를 알거든. 저는 거기까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이거는 잡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자기 자신의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걸 아는 것, 이게 겸손함입니다. 분수 모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 찔러보고 되는 대로 막 하는 거, 이거는 그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고 삶과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이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13절은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말에 하나님이 그런 거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요, 아수르가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도 왜 고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머리 이게 스킨헤드 이게 빡빡 깎아가지고 높은 해가지고 코끼리 막 이렇게 끌고 말 끌고 하면서 나는 자비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된통 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 영화? 안 보셨나?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300 그거 있잖아요. 300 그거에서도 나는 뭐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아수르의 기고만장한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저도 가끔 이게 교만할 때가 있는데, 번뜩이는 지혜가 있을 때 난 너무 똑똑해 막 이러면서 나를 칭찬할 때도 있는데, 잘 되고 잘 나가면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고 꼬이면 그런 자신이 무능함이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건 아니고 안 되고 꼬이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부모님 탓, 환경 탓, 대통령 탓, 목사님 탓,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내 공로 탓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존재죠? 맨날 뒤치다거리나 하고 너 봐주기나 하고 너 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지니 같은 호리병이 지니인가요? 지인이 나와서 도와줘, 예 주인님, 이건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누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교만과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내가 해온 모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주권의식이고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로드십을 놓치는 순간, 은혜의식을 놓치는 순간 나는 몰락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막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안 보이는 손길로 그분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대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국이, 유로 연합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끌고 가신다고. 어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 손길이 보이는 역사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다 쓰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내려와야 된다고. 여전히 건방지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면 아수르처럼 당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면 사랑은 없어져. 의미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의미가 있고 진가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진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진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자기 아들을 공의롭게 처벌하시고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전 만약에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믿습니까? 무능할 뿐이지. 그냥 뻥만 치는, 큰 소리만 치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 무능한 하나님이지. 그리고 자기 민족만 어떻게 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뭘 믿습니까? 니넨 유다는 민족이, 우리는 우리 민족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우주의, 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고 다 컨트롤하고 다 장악하시고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숙이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겸손히 주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40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권자와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강대국 가스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그 목적을 담은 겸손히 자기 역할을 다했으며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고 멸망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교만할 때 참 많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이루어지면 마치 자신이 잘나가지고 유능해서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겸비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님의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심을 기도 응답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